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문안하도록 합시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하실까요? 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많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날 일으키시네 근처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느끼고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평안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하여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삶을 통하여 주 예수를 드러내며 그 삶이 평안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터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예배를 드려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며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259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불린 피로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신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계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걸어오신 계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알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성령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어서 우리의 저 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동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시어서 예수 그대 보혈필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과 섭리 가운데 지부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4.3대 신앙의 결정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인 복음화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필리핀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구 한인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12개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필리핀 복음화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구제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이 협력한 선을 이루어가는 예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은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아멘하며 화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마다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복이 너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우 강동의 대한민국, 선교 강국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열방 선교가 또한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부서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남녀 혼성 중창으로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특송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 제목이 기억하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해외 토픽에 나온 부분인데 터키에 있는 어떤 남성이 임신한 부인을 300m 되는 절벽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아내 이름으로 이렇게 가입한 보험금을 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요. 말세는 고통스러워요. 결혼을 해도 고통스러워. 그런 돈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심이 안 돼. 편안해야 되잖아요. 임신한 아내가 그 돈 때문에 3일이면 절벽에 떨어뜨리고 당했어요. 자, 황당하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 왜 고통스러우냐? 2절부터 설명합니다. 고통이 왜 없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대요. 타인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돈을 사랑한대요. 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라. 그죠?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사랑합니다. 필요한데,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고 또한 사람의 가치를 재물로 평가를 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하고 왜? 돈을 얻기 위해서. 다 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근면,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하는 디모데. 그 디모데를 향한 근면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활을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거든요.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줘라.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설교를 합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없죠. 누가 돈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돈에 대한 유혹. 돈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도 부릅니다. 저 구두쇠, 저 짠돌이, 짠순이, 오늘 어떤 사람은 열린 지갑, 그렇게 규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을 특정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이 우리 생활에 막대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사실이요. 우리가 또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인데 8절 9절을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거든요.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비유가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자들 사이에 난해구절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난해구절. 난해구절, 난해 비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거든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많이 입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옳게 사용하지 못한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을 친구로 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항상 불의한 자리에서도 선을 행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것이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많이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지혜롭다고 칭찬하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사기라 그렇게 하니 보니 좀 이렇게 평소 예수님답지가 않다. 어떻게 주인에게 손해를 많이 끼친 그런 종을 예를 들어가지고 칭찬하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손해를 많이 입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을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시는 모습을 도적까지 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도적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오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이 본문의 내용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이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제목인데 함께 말씀을 어떤 의도와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있는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여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세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청지기를 세워가지고 하여튼 재산 관리라든지 행정적 일이라든지 전적으로 맡기고 주인은 1년이나 2년이나 아니면 또 좀 더 먼 기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체크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멀리 있으면은 금방 못 오잖아요. 금방. 지금이야 하루 만에도 오고 말이죠.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이틀이면 가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을 맡기다 그러면요 오랫동안 맡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산 관리사, 그런 이제 청지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해고되고 나서 또 다른 계획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종은 아니고 자유인인 것 같아요. 그죠? 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이제 나쁜 소문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모르지만은 소문이 멀리 있는 주인에까지 들려질 정도 같으면은 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소문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해가지고 커져가잖아요. 소문이 커져가는데 아니 멀리 있는 주인에까지 들렸으니 멀리 있는 주인에게 들릴 정도 같으면은 정말 이 청지기가 일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주인의 재산을 사용을 잘못한 것은 이 자산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고 해고의 결정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을 주인과 그 주인의 재산을 맡은 이 청지기의 관계로 지금 이제 설정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벌써 시작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가지는 재물에 대하여서 이거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익히 그것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가진 재산이든지 아니면 자녀든지 우리 달란트이든지 자녀이든지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이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10편 24편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도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번 것인데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으로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물이라든지 그 재물로 말미암은 부요를 누리는 그 모든 것 즐거워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물을 맡기는데 이 재물이 이 청지기가 하여튼 나쁜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재산을 축내.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주인이 불렀어요. 주인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네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므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거 정리해라. 정리해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를 확실히 정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상하면서 해고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주인과 청지기 관계에 있어서도 때가 되어지면 계산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계산은 분명히 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나요? 우리 교회도 계산하는데 우리 연말이 되면 다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하여서 반드시 계산하고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짓고. 자기가 직접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그 청지기를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청지기에 대해서 야 재산 관리 어떻게 했느냐 네가 이야기해. 네가 설명을 해보고 네가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본인이 직접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구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돌아오셔 가지고 또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돌아와 계산할세 그렇게 나오거든요. 계산한다. 그리고 이제 주인의 돈을 잘 관리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부르고 관리를 잘 못한 또 그런 종에게는 어떻게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충성하였으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르냐. 이 무익한 종아.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데 쫓겨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자, 그러니까 이제 주인에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뭐 청지기가 또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좋은 청지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언급하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 분명히 규정을 했어요. 근데 상하이 3절에 보면은 청지기가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계산에 대한 보고도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청지기 직을 잃게 되었죠. 그러니 청지기가 3절에 보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잘렸어요. 잘렸어. 그러니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다. 그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이라 또 이 사람이 보면은 그잖아요. 하여튼 하루아침에 이제 실지자에 대해 그런 청지기 사정이 좀 딱하긴 딱해요. 그죠? 네. 일자리를 찾는 게 급선무인데, 아니, 나쁜 소모로 해고당한 청지를 누가 쓰겠어요? 이 사람을. 여러분도 쓰겠어요? 나쁜 손이 자자해가지고 그 동네는 물론이고 그 멀리 있던 주인에게 가지고 소문이 다 났는데 누가 쓰겠느냐고, 이 사람을. 그리고 이 뭐 청지기니까 이분은 재산 관리에 왔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정신적인 노동을 해온 사람인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땅을 파는 일 할 수 있겠어요? 예. 땅 파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노가다를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그 일을 계속 해온 사람이 근육이 딱 자리를 잡고 그 해도 부담이 없어야 되지. 안 하다 하는 사람들 골병입니다. 골병. 못한다고요. 그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먹고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인데, 유대 사회가 체면을 엄청 중요시하거든요.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 이거 구걸하는 거, 비를 먹는 일, 땅을 파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라. 근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요즘 뭐 한국에 가면은 그 제 직장 구하기 쉬운 게 택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운반해주는 일, 운반해주는 일. 그런 게 일단은 직장을 구하기 제일 쉬운데, 그 구한 사람도 빨리 바뀌겠죠. 그러니까 구하기 쉽지 않겠어요. 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제일 직장 구하기 쉬운 게 가드. 가드가 제일 일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도 뭔가 이 땅을 파자니, 그 당시에는 뭐 직장이 다양하고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땅을 팔라니까 그것도 뭐 힘들어서 못하겠고, 비를 먹으려니까 그것도 체면들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딱 신어난 거예요.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신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4절이에요. 야,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왕 사고 친 거 더 사고 치자. 이렇게 하면 되게 돼가지고, 내가 주인으로부터 이 청지기직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굶어 죽지 않겠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그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실행에 옮깁니다. 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가지고 순서대로 먼저 온 자기에 당신 주인에게 얼마 빚지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 정서를 가지고 야 50이라 써라. 고치는 거예요 이제. 문서 위조다. 문서 위조. 고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죠. 당신 얼마나 빚졌느냐? 나 밀백석이다. 옛날에는 뭐 돈보다도 다 이렇게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주인의 자산 관리인데 주로 그것이 밭을 관리하면서 수확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밀이나 무슨 다른 보리나 쌀이나 하여튼 농작물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작농들이니까 이 주인이 땅이 많으니까 그 나누게 하자는 거잖아요. 이 땅을 관리하면은 50%다. 최적은 게 50%고 100%까지 어떤 것은 10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 밭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이 50가마 나오나 하면은 50가마 나온다면 50가마 나오는지 이빠이 나오는 거, 이빠이 나오면 안 되지. 하여튼 가드 나오는 거예요. 가드 나오는 건데, 농사를 풍년내가 더 잘 돼가지고 60가마 나온다면 이제 50가마는 주인에게 주고 그 나머지 10가마는 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자율이 50에서 100이라. 50 이하는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소작농에게 밭을 주고 그랬을 때는 거의 50 이상이거든. 50, 반반 타자가든지. 아니, 주인이 조금 더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 대신에 소도 빌려주고 다 빌려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그래서 밀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 고쳐. 자, 우리는 지금 5절, 7절에서 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라고 이게. 예수도 제 이런 비유를 쓰시는지 나도 모르겠어.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구절이라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범죄 현장을 보고 있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주인으로부터 잘릴 위기인데 또 지금 잘못을 또 더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주인을 속이는 거라 이걸. 근데 성경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분명히 보죠. 주인도 옳지 않은 청지기를 했잖아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겠대요. 참 주인도 이상하다. 주인도. 그죠? 주인이 칭찬은 고사하고 뭐 열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는 거 보고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을. 아이고 그래도 저놈이 자기 살궁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소문 때문에 해고당할 이 청지기가 또다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데 주인은 그를 칭찬하는데 이 말이 되느냐고. 쉽게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근데 사실 이제 문서를 위조한 것은 비윤리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위조했으니까 이건 범죄죠. 근데 뭐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 당시 지주가 땅을 빌려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 소당농이라고 해요. 소당농. 남에서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사이에 그러니 이자가 너무 높아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50%에서 100%나. 사실 뭐 50% 100% 너무 높은데 뭐 지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 이자하고 무슨 이자고 사채 이자하고 다르잖아요. 사채 이자는 얼마나 높습니까? 사채 잘못 쓰면은 나쁜 놈한테 걸려놓으면요 사채가 이거는 100% 200%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 한 번씩 신문에 나오잖아요. 예. 이자가 이자를 붓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고리 대금이죠. 이 당시에도 50에서 100%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 사이에 통상으로 거래되어지는 그런 이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그 당시 관행처럼 이렇게 시행된 그 이자를 사실 깎아준 거지. 원래 관행은 50에서 100%인데 50에서 100%인데 이 사람은 그 밑에서 깎아준 거예요. 완전히 제로를 만든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죽일 일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높은 이자를 좀 깎아줬으니까 죽을 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본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8절이거든요. 예.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분명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규정을 하면서 일을 지혜 있게 함으로 인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은 구분하면 이 세대의 아들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고 빛의 아들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시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이 자기 시대는 이 땅이죠, 이 땅. 이 땅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법에 있어서는요, 안 믿는 사람이 돈 사용이 더 지혜롭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도. 우리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 돈을 공금 가지고 사용 잘합니다. 막 사람 술 사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요, 어떻게 보험 든다 그러는데 보험 든다고. 그래, 뇌물을 탁 주가지고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탁 주고, 다음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대. 그러고는 힘 있는 사람, 권리 있는 사람 다 뇌물 쓰기도 하고, 그 뭐가 다 공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금 가지고. 돈을 사용 잘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니까. 미래를 준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잘 못하잖아요. 아무리 사람 잘해. 그 돈을 가지고 삶을 잘합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 사용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도 더 사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서 돈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서. 그게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지만은 자기 살 방도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옳지 않은 정의를 해서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깨닫고 나름대로 베풀고 살 길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빚진 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어서 은혜가 되었을까?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정서에다가 분명히 기름이 100마리인데 50% 깎아줬어요. 50이라고. 밀 100석인데 80으로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잘려도, 야, 내가 내게 은혜 베풀잖아. 조금이라도 갚아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굶주리는 것 같아. 그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이 청지기가.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 보기보다는 지혜로운데 자기 살궁리를 다 했네. 물론 주인이 손해를 봤지요. 그래서 이 청지 행한 일 보고, 야, 참, 그 행한 일은 칭찬할 만하다. 자기 살궁리를 다 했으니까. 남들 잘리면은 이 어디 가서 일을 하게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야, 참 자기 살궁리를 다 해놨구나.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위기를 인지하는, 위기를 신속하게 대비하는 이 모습이 빛의 자녀이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도 반응하는 것이 두뇌. 돈의 여러 특성들 중에 돈의 특징이 있어요. 특성이죠. 특성. 그 특성들 중에 은혜를 베풀고 친구를 만들어가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돈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돈. 그래서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면은 본인들은 돈을 많이 쓰고 돈 이야기 밖에서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면 싫어요. 돈을 약간 불리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을. 불이함. 그 불이함을 경계를 하면서 정작 돈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이 불신자들보다도 신자들이 돈 사용에 있어서는 돈은 좀 약간 불이함을 경계를 하면서 사용하는 게 조심스러워하고 좀 씀씀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잘 많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8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절을 말씀하세요. 9절을. 자, 9절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그리하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 불의의 재물. 여러분,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악하다는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 자체, 돈은 돈이지 그냥. 그게 어디 뭐 귀신이 붙어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기 시대를 사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 제물에 대하여 그들 쓰는 제물을 불의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대를 사는 자기 시대는 그냥 세상들이 사는 이 세상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게 끝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렇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시대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이 영원한 시대를 사는 빛의 아들들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어렵게 사용하고 어려운 재물로 바꿀 의무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사람을 병들게 하거든요. 쉽게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이기심과 탐심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재물을 예수님의 요지는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인데,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유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청지가 왜 이런 그릇된 잘못을 저지르려 하는 거예요. 청지가 자기가 자리를 쫓겨날 것을 대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자기를 받아줄 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은혜를 입은데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박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당신이 이렇게, 왜냐면 장부상으로 해서 문제는 없는 거거든. 청지가 책임지고 주인과 같은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지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당연히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많이 깎아주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참 행편이 좋아졌다고. 청지기 오면은요, 뭔가 도움을 주고 보태주지, 박대하지 않는 것이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청지가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복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망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9절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 이 땅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거할 처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요, 이 땅에 재물뿐이겠어요? 우리가 있는 재능이든지, 우리가 있는 어떤 지위라든지 그거 다 내려놓고 영원히 거주할 그 집에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 우리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이 세대, 이 시대, 자기 시대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하여서 하여튼 장부를 고쳐가면서 말이죠. 고쳐가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끼쳐가지고 은혜 끼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는 자기 세대가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물을 정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재물을 바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히 갈 그 집에서 한영을 만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재물을 사용해가지고 천국하게 된다는 그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들이 내 상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보면은 막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언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랬냐면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부흥했거든요. 근데 막 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말이죠,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시골 곳곳이까지 미국에서 온 구호물자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내가 저 바닷가 끝, 거제도 저 끝, 정읍을 남는 그곳에도요, 우유가 들어오고, 비스켓이 들어오고, 밀가루가 들어오고, 다 들어왔다니까요. 그곳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그 구호물자가 안 들어간 곳이 어디냐고. 누가 보냈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해가지고요, 교회들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구호단체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복음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되는지 모르는 교회를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인가? 너무 친절하네.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죠. 하여튼 교회마다 말이죠. 교회 와서 저기 크리스마스 때고 때문에 막 얼마나 많은 애들이 교회로 오는지.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때에 그렇게 해가지고 구제하고 베풀고 선교하고 했던 그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제는 이 장인은 모든 놔두고 하늘나라 갔을 때에 미리 하늘나라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접받고 있을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때 집사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천국 왔다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정인이고 그 사람이 정거라. 하늘나라에서 주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물질을 사용했더니 그 영광을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디서 받느냐? 이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도 세상에서 자기가 은혜를 끼쳤으니까 세상에서 받아요. 자기 시대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대를 이어진 사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 행한 그 일들이, 비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가 안 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요 다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해가지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나를 영접해 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리면서 그때 당시 나를 도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도움을 얻는지 모른다. 그렇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배당한 사람이 우리가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제하고 도움 베풀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었을 때 나에게 도로 도움을 베풀지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도울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 그렇게 하자고 그러잖아요. 도움 베풀 사람은 하나 받았으니 하나 주니까 이게 쌤 되어지잖아요.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사람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겠냐. 하늘나라에서 영접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계산할 그때에 정말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빛의 아들인 우리가 이 세대, 이 시대에 불의한 옳지보다 청지기에 배워야 될 그런 지혜이기도 합니다. 옳지보다 청지기는 그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은 불의하게 사용했지만은, 옳지 못하게 사용했지만은 우리가 옳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물질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지게 되어지고, 그러는 영원히 가할 그곳에서 영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말씀에 비추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잖아요. 입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기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제일 처음은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19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이 말씀을 배경에 든 자는 꼭 들어야 될 그 사람, 불의한 청지기 누구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돈을 옳고 바르게 사용했는데 14절에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돈을 좋아해.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이거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그 돈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더 돈을 많이 세이브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증가하고 바르지 못한 일을 했겠느냐. 바리새인.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여러분,
이 부자도 그 돈이 있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 자리에 혼자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 불렀겠어요? 돈을. 그래서 돈 사용 잘합니다. 돈을 잘 굴리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어졌어요. 친구도 많습니다. 늘 잔치를 합니다. 근데도요, 그 돈을 가지고 대문관에 있는 그 거지 나서를 돕지 않잖아요. 돕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대에 속한 사람, 재무관리 지혜롭게 잘합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아져서 부자가 되어지고 호화롭게 늘 잔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계산대에 절대로 칭찬 못 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이 부자 보십시오. 부자가 그 해 끝에 물방울 하나 주사도 허락 못 받잖아요. 허락 못 받는다. 빛의 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늘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하늘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그 물질이 바로 사용되고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국민의 세금이 함부로 사용되어지거나 또 공공기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엄마 강하게 질책을 하잖아요. 현세를 낭비하는 것이 죄라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이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재물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죄이겠냐. 그래서 참 제 아들하고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의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신 말씀은 참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재물을 더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재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못하다니까 우리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 다 결산할 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 주인 앞에, 주님, 나의 주인 이 재물을 내 이만큼 다 남겼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사용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94장 찬송 하시면서 준비하신 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특송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시연 강사님이 4년 전인가? 4년? 4, 5년 됐죠. 4, 5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기 위해서 마산에 있는 어린 전도 협회에서 파송해가지고 보내줘서 2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제가 따로 이렇게 또 카톡에 올리면은 또 축하 메시지를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이 목사님하고 결혼돼, 목사님하고 결혼돼.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또 조재현 지사님, 김지현 지사님 가정에 장유인 지사님하고 라이리하고 임경은 자매 한국 방문하고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제일 반가운 가족은 우리 윤은우 목사님 가족. 또 다른 분들이 있을 것인데 잘 모르겠네요. 김종인 사님, 김종인 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우리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바른 일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시대기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되 정말 그 재물 사용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비록 옳지 않은 청직이지만은 현실 세계 속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저희들인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사용하는 그 물질을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재능을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건강이라든지 또 우리의 건세라든지 힘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일에 의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을 받으며 존귀와 존중함을 받으며 앞서간 사람들을 말미암아 영접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제하며 선교하며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물질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믿고 열심을 내어서 하늘나라에 많이 저축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재물 사용에 있어서 믿지 않은 자들보다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선한 일에 의로운 방법으로 옳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감사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주신 그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바르고 의롭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신 모든 그런 지식과 또한 재능까지도 옳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도 부자는 재물이 많고 친구도 많고 날마다 이렇게 잔치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참 고통을 당하며
그가 목말랐을 때에 물 한 방울도 해에 참 이렇게 적심을 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재물 사용에 옳게 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사용하자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또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헌금하며 재물을 내어놓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영광으로 또 보상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더 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열망과 열정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드린 손길들의 그런 간절한 소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마음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자에게 우리 안에서 강건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을 베풀어 주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극장하는 종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 없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부모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학업 생활에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준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열매로서 주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더 인내하게 하시고 참음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보다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는 조국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살아오는 나라가 외국과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와 공법이 하수처럼 흘러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교우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만들마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흐드러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굳게 믿고 굳게 생각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힘이든지 또한 권세이든지 한나라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한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가정한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송하시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